예수입니다. 여기서 출발했어요. 맞지요? 우린 다 그렇게 믿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누구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시라고요. 자, 2번 시작.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부터 4까지 설명이 있습니다. 작은 1 시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2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3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4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위에 4번이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구원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하셨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작은 1 시작. 성육신에 낮아지신. 작은 2 십자가에 죽으신. 작은 3 부활의 승리.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밑에 계속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성탄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낮아지십니다. 비하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이제 부활의 승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님이 높아지심이죠. 그래서 작은 4를 보니까 시작. 승천의 영광까지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재림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5대 사역은, 첫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세 번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승천하시고, 다섯 번째는 재림. 여기까지가 이제 주님의 5대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가 받게 돼요.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 5가지를 이야기하면 돼요. 이 땅에 오심, 성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 5가지가 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 복음 가운데서 더 핵심적 복음을 꼽아라.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리를 딱 한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이제 5가지 5대 사역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이 부활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왜 중요한 거 아니? 이것은 그 다음 십자가와 부활 사건까지 딱 가면은 그 다음에 있는 승천 사건과 재림 사건은 자동 플레이예요. 뭐라고요? 자동 플레이. 우리가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건 완전히 오토 시스템입니다.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부활까지 딱 들어오게 되면 부활 안에서는 주님과 함께 승천입니다. 주님과 함께 재림이에요. 다 이게 세팅이 다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전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즉 세례입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 나온 거, 이 세팅을 우리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아멘으로 믿어지는 순간,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즉 갈보리 산에서 첫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다 똑같은 표현들이에요. 내용이 같아요. 자,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 그렇게 믿어졌으면, 그렇게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주님과 함께 승천, 주님과 함께 재림,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사역은 다 자동으로 시스템이 진행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을 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5번째입니다. 재림의 영광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하시는 5대 사역 가운데 5번째 사역, 재림의 영광,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를 왜 했을까? 해야 돼요. 자막 깃발 올라가면 안 되죠. 예.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은 따라서 합시다. 현재적 근심, 미래적 근심. 주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과거적 스트레스와 현재적 스트레스와 미래적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를 가장 억누르는 중압감, 그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전부 미래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10중 8구 우리의 고민, 불안, 두려움, 걱정, 기도의 제목은 다 미래의 영역이에요. 내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또 나를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현재적 근심이에요? 미래적 근심이에요? 미래적 근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인가? 앞으로 미래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모든 답을 주님은 하나로 뭉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주님이 미래다. 주님이 미래다. 이게 사모님 이쪽 마이크가 불량합니다. 이쪽이 불량하고요. 이쪽은 정상이에요. 쌍둥이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는 정상입니다. 자, 주님이 미래예요. 주님이 내일입니다. 내일에 들어가면 주님이 계시고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염려의 영역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한날의 그 염려, 그 속에 너희는 제한되어야 된다. 너희의 생각을. 그러면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10 가운데 오늘의 스트레스는 한두 가지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에? 지금은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제가 묻는 일에 그냥 아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우리 김현옥 권사님의 저 걱정은 지금 걱정이 아니고 앞으로 있어요. 1시간 후에 걱정, 저녁밥은 뭘로 하지? 반찬은 뭘로 해야 될까? 내일 아침은 또 뭘로 반찬을 준비해야 되지?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이야기시죠? 예, 그 다음에 아이들 이야기, 그것도 다 내일의 이야기예요. 내일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내일이에요. 내일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염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니들 걱정이나 해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면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곧바로 천국과 연결됩니다. 내가 다시 와서 이건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내일이라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내일로 끌고 가셔요. 천국이라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누가? 성령 하나님.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들이 계신 곳에 아버지 계신 곳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미래에 계십니까? 그럼 성령이 미래로 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천국에 계십니까? 그럼 천국으로 끌고 가십니다. 주님이 행복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행복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그곳에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 보는 데서 제자들 앞에 하늘로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이 딱 가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안타깝죠? 드론 띄우고 인공위성 띄우고 실시간 중계하면서 유튜브 찍어가지고 그냥 막 전부 그냥 공중으로 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계가 없었죠. 자, 있은다 한들 그것이 잡히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어찌하여 어디를 보느냐 그랬어요? 하늘을 왜 보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이 올라가신 그곳에서 주님을 보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그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속지 마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속지 마라. 여기도 재림 예수, 저기도 재림 예수, 신천지도 재림 예수, 어디도 재림 예수, 맨 재림 예수.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만 내가 자칭 하나님이요 자칭 재림 예수를 한 사람이 67명이 넘어요. 한국이 엄청 붕했어요. 엄청나죠? 그럼 세계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에 속아라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따라서 합시다. 가현적으로, 가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갑자기 나타나는 거고, 뭐 특별한 사람만 베들레헴 마국간에 이제 계신 것처럼 뭐 초청받은 목자들 일부 그룹들 또는 동방박사 일부 그룹들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공개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렇게 쫙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고치 아니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들에게는 갑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겠다 오시겠다 오시겠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갑자기 오신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믿는 자들은 오실 것 같다, 거의 다 된 것 같다, 이제 곧 오시겠구나,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본 그 예수님 다시 우리가 보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주님은 우리가 이제 어디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신 하늘을 보지 말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를 더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자, 어디로부터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임한다.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Son of Man, Son of God 가운데서 이제는 Son of God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책자를 보내면서 말이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거예요. 즉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으로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자,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됐죠.
뭐가 등장했어요? 호령, 큰 소리.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 앞에 이 인도하는 이 향도가 말이죠. 비켜라, 뭐 왕이 나서신다, 뭐 그런 것처럼 말이죠. 크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이게 시내산의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있는데요.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요, 땅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땅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 그리고 그냥 번개, 번쩍번쩍 번개하면서 우리 소리가 그냥 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죠.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엄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다음에 검은 구름이 그냥 산 정상으로부터 빽빽하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중에는 모세에게 그래요. 우리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당신이 대신 가서 주님 만나고 지시받은 거 그대로 전달,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우리가 저거 다 듣다가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모세가 대신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올라갔냐? 목요일날 올라가. 목요일날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머물렀다가 월요일날 내려와. 그러니까 목요일과 월요일날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2번씩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유래가. 그것이 이 금식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주의 얼굴을 뵙사옵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거예요, 그 금식이란 게. 무슨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금식이 절대 아니에요. 이 금식이란 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조난을 배웁나이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과 물을 마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금식한 게 아니에요. 물을 안 마셨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 안 마시고 40일 살 수 있느냐. 열흘만 못 마셔도요,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정상회의에서 떡과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엄청난 사건이죠. 완전 단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체를 만지셨겠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임재의 만남 속에서, 거기에서 주님의 십계명 돌판과 함께 어마어마한 토라에 기록된 그 내용들을 받아 계시를 갖고 내려온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의 사건 앞에서 백성들이 금식을 함으로써 올라갔다 내려온 그 사건을 기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 금식을 하면서 항상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토라의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강했어요. 임박일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금식하는 자들아, 나팔을 부는 자들아 하면서 엄청나게 주님이 절망하는 거예요. 금식의 본질이 뭐였냐예요. 금식 시킨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야, 너 이제부터 너희들 말이야, 나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금식이 한다. 그러면 시킨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왜? 어마어마한 신의 계시를 받는 날이니까. 그리고 모세가 생명을 걸고 올라갔다 내려온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이라는 건 사실상 40일 금식을 그 안에 함축을 한 거예요. 목숨 걸고 말씀을 받은 날,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날, 바로 그 기념의 상징이 일주일에 2번이에요. 스스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요, 형식화가 됩니다. 형식화. 그래서 신앙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옷도 긴 옷을 입고 끝털에는 술을 달고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 머리에는 관자를 붙이고 말이죠. 모자를 쓰고 말이죠. 손목에 기어를 삼고요.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말이죠.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요. 거룩한 척하고. 그런데 주님이 한번 싹 벗겨서 보니까 속에는 썩은 시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이 무덤 바깥에다가 석회를 바른 거예요. 하얗게. 그런 것처럼 안에는 다 부더기가 기어다니고 온갖 더러운 악취가 나고 있는데 말이죠. 거룩한 것처럼 쫙 이렇게 하고
깨끗한 처럼 고고한 것처럼 자기는 뭐 굉장한 것처럼 막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닌 거예요. 자기들이 제일 의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면은 아이고 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엄청나게 야단을 칩니다. 그들은 이 큰 약대, 낙타는 이 집어삼키고요. 하루살이 그런 거 다 걸러낸다. 이건 뭐예요? 자기만 정의로운 척, 자기만 깨끗한 척, 자기만 고고한 척 그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은 너희가 이중적인 그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냥 단번에 내려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령 소리가 날 때요 얼마나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소리가 납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천사가 있고 천사장, 이게 천사의 우두머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천사장은 7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가엘도 이 천사장 가운데 또 하나예요. 가브리엘도 또 한 명이고 그래요. 그런데 또 유명한 천사장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어디에 있었느냐? 루시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이끄는 성가대장이었어. 그런데 타락해버려. 왜? 내가 북극 지폐의 중앙에 앉아서 그 영광을 받고 영화로우리라 했던 자가 누구인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이 교만한 자예요 하면서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그게 누구냐? 바로 사탄 루시퍼예요. 이것이 우두머리고 그가 이끄는 자들이 타락을 해서 귀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에도 들어오고 육체에도 들어오고 생각도 간섭을 하고 그리고 짐승 안에까지 들어가고요.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녀석이 강귀한지 몰라요. 그냥 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시고 7 영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요 아버지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으로서 성령 하나님 영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못 건든다니까. 근데 스게와의 2 아들은 뭐가 문제가 됐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했거든. 그러고는 멱살을 잡아서 이 제사장의 이 2 아들을 그냥 엎어치게 하고요. 2개 패고 옷을 다 벗겨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망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확인해 보려고 이제 무당이 작두 위에 올라갈 때 가만히 가가지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정치는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한테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봐야지. 이렇게 하나님 시험은 절대 안 돼요. 실제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간증할 때 그냥 안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또 전보러 가자고 해서 점집에 갔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그냥 쪽집게 좀 탁탁탁 맞추더니 저쪽을 딱 보면서요 너 교회 다니지? 그러니까 점 못 쳐. 너는 예수 믿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점 안 봐주고 왔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그 점쟁이가 알았어요. 나 구원받았나 봐. 야! 역시 그 말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시끄럽다 그런 거예요. 시끄럽다. 예수님만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시끄럽다 그런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니들 다 와봐. 여기서 제일 연발이 센 게 이 무당이지. 이 귀신 들린 무당이 지금 이 귀신이 하는 말 들어봐라. 봐라.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잖아. 예조차도. 니들 다 예수 믿어. 이번 주일날 처음 와서 세례받아야 돼. 알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나도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시끄럽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들이 쫓았다고 전라도 말로
뒤지게 얻어 터졌어요 그냥. 여러분, 사단에게 인정받아서 뭐합니까? 사단이 증거해서 뭐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의롭다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귀신 들린 자로부터 인정을 받고, 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러면서요, 나 그냥 진짜 재미로 가서 전 봤어. 재미로. 재미도 안 돼. 재미도. 요즘은 점집도 많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것은 주역이야. 주역은 과학이고 학문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궁합을 본다든지, 또는 이제 사주를 본다든지, 또 풍수를 본다든지, 이것은 다, 이건 인문학적 이게 과학이니까 이것은 이 미신이 아니에요. 네, 여보시오. 그런 연약한 마음을 먹으니까 자꾸 그런 데 의지하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왜 장명하러 가냐, 장명집에 왜 가냐고. 따라서 이름을 지을 때는 기도하고 짓는 것이다. 할렐루야.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요? 12명이에요 12명 12명 가운데 12명의 그 이름을 누가 지은지 아세요? 누가 지은지 아는 사람은 퀴즈. 상품은 없어요. 퀴즈. 총여전대 회장님이 대답합니다. 퀴즈. 누가 지었어요? 몰라. 아이고,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뭐 남편도 몰라. 따라서 합시다. 애 낳은 어머니가 지었다. 12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은 케이스는요, 마지막 베냐민 하나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낳고 나엘이 죽었어요. 산고 끝에.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괴롭다 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야곱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거든, 4명의 부인 가운데서. 그런데 죽어가니까 이름을 괴롭다고 지으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냐민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 어머니가 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름들은 다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계시를 통해서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기도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름은 장명집에 가지 말고 어쩌라고요?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지. 기도하고. 응? 또 옛날 유교에서는 이름을 누가 졌냐 그러면 아버지가 짓고 할아버지가 짓어요, 이름을. 근데 이름은 1차로 누가 장명을 해야 된다? 어머니가 장명을 해야 돼. 어머니가. 아, 내가 여권 심장을 엄청 올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남편과 의논하고,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과 의논하고, 정 힘들면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것이죠. 목사님은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요즘 너무 자주 올 것 같아서 세상에. 자, 여러분, 천사장의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어떤 소리? 나팔 소리. 이게 지금 신해상 광경이에요. 엄청나게 막 소리가 울리고 말이죠. 진동 일어나고 말이죠. 번쩍번쩍 하고 말이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쉽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소리가 그 개인 지역만 나겠습니까? 지구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면은 한 군데서 딱 보면은 이게 다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됐다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건 현대에 와서 알게 된 것이지, 옛날에는 고대에는 알았습니까? 그런데 평평한 지구가 아니고 둥그란 지구인데도 주님이 오심을 본 모든 지구, 이쪽 벽뿐만 이쪽 벽뿐만 이쪽 벽,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신비로워요. 어떻게 지구가 둥근데 다 볼 수가 있냐고. 이야, 신기롭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뭐 가운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또 여러가지 힌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로 나타나신 거예요. 불꽃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이제 그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개입하신 걸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제 완전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말이죠. 정말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그 재림 현장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지 우리는 우리를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 몰라. 근데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요 다 이미 설정을 다 해놓은 거예요. 언제? 예수님 믿는 순간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지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베드로후서 이 3장 9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니까 첫째,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다. 이때는요 지금 100년도 안 지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50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도 주님에 대한 재림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요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안 오시고 계세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더딘 것이 아니다. 더딘 이유가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따라서 회개하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그 중심의 그 흐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의 핵심 사항은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자, 7인과 7나팔 7대접의 이 대환란의 이 사역은요 믿는 자를 위한 겁니까? 안 믿는 자를 위한 겁니까? 지금 내가 귀가 잘못된 거지? 이거 우리 귀 아니야? 믿는 자요? 안 믿는 자요?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왜 환란을 당하냐고. 잘 보세요. 7인이 펑 터질 때가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에서 왜 터진지 아세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즉 어린 양이 가서 인을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뜯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뜯는 거예요. 왜? 빨리 오시려면 이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계시록을 보면 저들이 그 엄청난 재앙을 당할 때 이를 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고 이를 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한다 그랬어요. 아,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응? 요한계시록 8장에 가서요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나팔도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향기두로 말미암아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7나팔이 쫙 퍼진대요. 7인 그 이상으로 또 확대돼서 세게 나와요. 세 번째 가서요 7대접을 쏟아붓는데요 계시록 16장에 가서 이 7대접은요 계시록 15장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미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대접을 쏟아붓는데요 7인보다 7나팔 7나팔보다 7대접이 더 강력하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인력으로 안 되고요, 회개하는 것도 인력으로 안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가 내가 결심하면 기도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푹 열어주시니까 기도가 잘 되고 회개가 잘 되고요, 성경이 막 믿어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고 이해가 안 돼서 안 믿어지는, 이해와 상관이 없어요. 이해와 상관없이 나는 다 믿어져. 아멘이죠. 아니, 성경을 이해를 못해도 나는 다 아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는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다. 만약에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년 안 돼서 갑자기 재림하셨다, 그럼 우리는 태어나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요, 앞으로 언제 오실지는 안다 모른다? 그때와 그 시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언제 오실까? 따라서 합시다. 가장 좋을 때. 할렐루야. 가장 좋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렇게 끝내라고 사인을 주면은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오전에 이 설교를 좀 짧게 했더니 사모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교회에서 제일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사모하고 이 반주자야.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사모님 얼굴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일부예가 끝나는데 제가 무려 15분이나 빨리 끝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항상 짧는 게 좋습니다. 오후에는 내가 바이블 스터디기 때문에 짧기가 어렵다, 곤란하다 보니까 짧을수록 은혜가 된다네. 내가 갈등하다가 내려왔는데요. 자, 그러나 이건 빨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갑자기, 믿는 사람에게는 다 주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예상할 수 있게끔 와요. 비올 것 같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장님 목사처럼 말이야, 안다고 해가지고 1992년 10월 28일이었지. 그걸 뜬다고 말이야.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진짜 한국교회가 민망했단 말이야. MBC에서는 카메라 들고 와서 자, 올라가고 자, 밖에서 찍고 있고. 미치겠더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진짜. 근데 너무나 확신에 차서 할렐루야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12시 지나서 그냥 이 사람들을 자살할 거면 어떠냐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행히 자살을 안 했어요. 나오면서 그랬어요. 니들이 하도 방정을 떠니까 주님께서 한 번 기회를 더 주셔서 다음부터 연장했다. 그러고 나온 거예요. 아이고, 니들이 그 안에서 별일 없이 구상이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개인이 받은 응답이라도 말씀 안에로 제한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경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각각의 개인적 응답이 있을 뿐이에요.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헌법이야. 이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어쩐다고요? 떠나가고. 그러니까 하늘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하늘이 바뀌는데 땅이 안 바뀌겠어요. 뭐가 바뀌어요? 하늘이 바뀐다니까. 하늘이 바뀌어요. 그래서 뭔 하늘이요?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 하늘이 바뀌었으니까 뭔도 바뀌어요? 땅도 바뀌는 거예요. 그냥 뭔 땅이에요? 새 땅이 돼요. 바다는 어디 갔어? 바다는 없어. 바다는 없어져 버렸어. 지금 바다는 없어져 버렸어. 바다는 세상의 상징성입니다. 바다가 없어요. 주님이 하늘도 바꾸고 땅도 바꾸는데 누군들 바꾸지 못하겠냐. 저렇게 술만 마시고 말이죠.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괴롭히는 저 아무개가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득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이 뜨거운 뭘로? 불로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계시는 뭐냐면 노아의
첫 번째 심판은 물로 됐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심판, 그것은 바로 불로 된다 라고 함으로써 불심판이 올 것을 마지막으로 했어요. 그러면 와, 나 그때 화상 입으면 어떻게 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세상의 환난은 믿는 자를 위한 겁니까? 안 믿는 자를 위한 겁니까? 안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안 믿는 자를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일 뿐이에요.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런 환난, 자, 그것이 정확한 7년이지, 상징적 7년이지 알지 못하는데, 7년 전에 휴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휴가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3년 반 지나가지고 이제 7년 다 끝난 다음에 이 올라가는 겁니까? 여러 가지 언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도 의견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7년 환난 전에 올라간다는 것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간에 올라간 것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 끝나고 올라간 것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 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다면, 자,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전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좋을까? 나중에 올라간다고 하는 게 좋을까? 우리 김현욱 권사님 엄청 지혜자인데 오늘따라 나하고 지금 호흡이 안 맞으니까 좀 미치겠다네. 아니, 설사 이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능성이 단 1%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환난을 통과하고 올라갈 것처럼 믿고 있는데 이때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 올라간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환난 전에. 그런데 웬걸, 이게 99%야. 그런데 환난 전에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고 당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능성이 단 1%가 있다면은 환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아요? 통과하는 것처럼 준비하다가 이때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도 괜찮고, 이때 올라가면 당연한 것이고. 제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라갈 것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환난을 통과할 수도 있고 통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환난을 통과할 것처럼. 그런데 환난을 통과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헤이븐 여인, 그 다음에 종말의 성도들을 피난처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1260일 동안 주님께서 은혜의 보호 날개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단이 직접적 공격을 하지만 주님이 다 끊어버립니다. 입에서 동물을 토해내지만 땅이 그걸 흡수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서 고립시키는 것 같지만 실적으로는 보호막을 쳐버리고요. 그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길, 내가 택한 내 양들은 내가 단 하나도, 세상 끝나게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아멘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 적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미래를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환난을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종말을 두려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래는 예수님의 것이고 저 미래는 우리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포인트 따라서 합시다. 계시록은 러브레타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종말의 사랑의 러브레타고 사랑의 소나타예요. 얘들아, 힘들지? 그때 도미티안이 제일 아주 악랄하게 나왔어요. 네로 다음에 이제 도미티안, 이런 사람들이 황제인데요, 엄청나게 핍박을 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얘들아, 힘들지? 그러나 내가 미래를 보여줄게 하고 쫙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이것은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야. 그러니까 현재 너희들은 이 싸움에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결과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승부가 결정된 싸움을 너희들은 시작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다 지키겠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야. 아멘. 자, 항상 숲을 보면요, 그 숲 안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숲을 보지 못하면요, 계시록 안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 재앙과 이 환난과 이 시험이 나를 향한 것인지 불신자를 향한 것인지, 나를 징계하는 것인지 불신자를 징계하는 것이, 내가 헷갈리고 내가 막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에는 무서운데 666 너무나 무서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666도 무서울 것이 전혀 없어. 666도. 계시록 13장에 보니까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칼로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죽이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고요, 그리고 666 표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두 번째는 뭐냐?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할 수,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권이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3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가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게는 이 문제가 아무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아이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바코드 찍는 것처럼 찍고 생체이식 찍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부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건 맞다 틀리다? 전혀 틀리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13장 8절 말씀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한번 기록되면 그거 지우개를 지웠다가 말 잘 들으면 다시 쓰고 말 안 들으면 다시 지웠다가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한 번 제사는 영원한 제사야. 한 번 제사는 영원한 제사함이에요.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듭 말씀드려요. 회개하니까 용서받는 게 아니라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뭘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웃기지 마라 이 말이야. 성경 없는 소리야. 그거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지금 아멘 안 나왔어. 왜 아멘 안 하셔? 다시 한번 묻겠어요? 크리스찬도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속히 오리니. 그 다음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누구에게 있어? 예수님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 한 번 더. 예비하신 주님이 일을 시키신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충성을 해야만 멸류관을 준 게 아니라 멸류관을 주시려고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은 오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 신앙이에요. 아주 성도들이 긴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끝없이 것처럼.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유명한 안토니오 꾸마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갑시다. 어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처럼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 부활한 것처럼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어제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처럼 살면 나는 오늘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기가 막히는 신앙이죠. 완전 성령 충만이야. 어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부활한 것처럼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눈 돌릴 틈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주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이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때 주무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아주 주리를 트시면서 참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그런즉 뭐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이것은 잠자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한밤중에 오시니까 내가 이제 12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12시마다 한마다 12시마다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말이지. 그런 뜻으로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영적 밤이 있어요. 영적 밤은 어떻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영적 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식어버리는 순간에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의 기품이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재림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마지막 서신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문제는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상 받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너희들에게도 준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첫사랑의 기쁨이 식었다. 그러면 어둠이 시작된다. 모든 것이 다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다 막히기 시작해요. 기도도 안 돼, 찬양도 안 돼, 예배도 재미없어, 교회 다니는 것도 싫어. 모든 것이 다 터널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를 향해 갑니다. 재림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시작해요.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딱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첫사랑이 알파면 오메가는 반드시 어디를 향해 가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재림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따라서 남아있는 복음. 우리에게는 지금 이 5번째 재림의 영광이 남아있는 복음이에요. 미래의 복음이고요. 이 미래의 복음은 바로 현재에서 결정이 이미 되었고 이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시험이 오고 강화되면 강화될수록요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은 바로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은 저녁에 잠자지 마라. 저녁에 해가 지면요 잠을 자야 돼, 사람은. 그런데 여기 깨어있으라. 그 말씀은 영적인 잠, 즉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져버리고 첫사랑이 식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5가지 이제 단계가 다 끝나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탄.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는 부활. 그 다음 네 번째는 승천. 5번째는 재림이다. 재림까지 다 완성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이 5단계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전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아주 더블로 복을, 갑절이나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또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